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방송에 맞추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며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즉각대기 하느라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푹 쉴 수 있는 그런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에 어쨌든 늘 안전사고 없이 평안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라서 어찌 보면 좀 풀어질 수도 있고 좀 들뜬 기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최근 근래 예배드린 인원 중에 가장 많이 예배당을 좀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명절이고 그래서 우리 이동희 중사님께서 우리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랭크 버거, 수제 버거 맞나요? 네, 그걸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간식을.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매주마다 어쨌든 좋은 간식으로 여러분들 섬기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우리가 이제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 부대원들, 교회 나오지 않는 용사들도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또 이삭 토스트를 또 전 부대원들에게 이렇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우리 생활관 동료 전우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낸 거니까 맛있게 먹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같이 가자. 일요일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섬기는 또 다른 군인교회가 있죠. 저기 3사단 방공중대 교회 예배를 우리 이 예배 끝나면 제가 이동해서 거기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3사단 방공중대 임마누엘 교회에 오늘 외부 민간 목사님들이 한 10여 분 정도 위문 방문 오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민간 목사님들이 오셔서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실 예정이라서 예배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그곳에서 오늘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배고교회 이 설교 본문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대신 오늘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을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앞에 띄워져 있는 걸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저것만 기억해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상생활 중에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좋은 학벌이나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베드로의 평범한 일상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안에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좋고 종교적인 노력, 열심, 막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철야 나오고 11조원금 열심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택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삶의 현장에서 일상생활 중에서 묵묵히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심의 어떤 정도 또는 종교 생활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제가 스스로 교회 원에서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보다 신앙적으로 더 형편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모습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들보다 성경 말씀도 더 모르고 신앙심도 더 없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저지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스승인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혼도 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급기야는 이제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나자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라고 배신까지 저지르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신앙심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또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일요일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를 우리 전우들이, 안 믿는 전우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중에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대에서 내가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현재까지 아직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믿고 그것이 사실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조금씩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일상생활 중에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은 오늘 누가복음 5장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의 장면을 기록한 곳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라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에게는 베드로라는 형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핵심인데 굳이 밑도 끝도 없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꺼내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안드레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자,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이름이 많아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이 여러 개인 거예요. 지금은 시몬인데 나중에 너는 게바라고 불리우게 될 거야. 게바가 뭔데요? 번역하면 베드로란 뜻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베드로로 알려져 있지만 아무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저도 제자로 거둬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때 베드로는 즉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를 불렀던 것일까? 자,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 직업인이었어요. 그리고 고깃배, 어부라 그래서 다 배가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는 낚싯대만 가지고 누구는 그물만 가지고 다니겠지만 이 배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비싼 재산이죠. 이 고깃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나름 그쪽 업계에서 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고깃배라고 하는 이 생업을 위한 아주 좋은 장비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부인과 처갓집 또 있는 이 가족, 부양 가족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절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시몬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5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4장 사건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있었다. 그럼 부인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 또 좋은 직업, 또 막대한 재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첫 만났을 때 자기 형제 안드레가 자기를 전도했을 때 선뜻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나 안 따르면 넌 벌 받을 줄 알아라. 너 지금 안 따르면 큰일 난다 라고 협박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들어와서 경기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업에 큰 타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베테랑 어부였던 전문 프로 어부였던 이 천하의 베드로조차도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였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굉장히 낙심하고 이제 큰일 났네. 내일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지? 밥은 어떻게 먹지? 시장에 가서 내다 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굉장히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앞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베드로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장 3절과 4절입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있는 두 구절인데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개역 개정 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치시고 4절에 끝내시고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마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번역의 뉘앙스를 좀 잘못 살린 번역이에요. 이 마치시고 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에파우사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서 그 의미가 하던 일을 중간에 그쳤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하던 일을 모두 다 끝냈다는 뜻이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일을 멈췄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장안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 수많은 군중들, 이 수많은 무리들을 지금 가르치던 일을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제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멈추고 지금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죠. 좀 당황스럽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지금 어떤 장면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어딘가에서 딱 이 집중을 하고 사람들이 듣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이 백사장 앞에서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거기 높은 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저기 했던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 혼자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해안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 배를 띄워놓고 저쪽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누구의 배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자,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즉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그 순간에 마치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던 베드로 한 사람을 주목하고 보신 것이에요.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까지 빌려줬던 그 베드로가 매우 낙심한, 처량한 모습으로 그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그물이나 손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이른 아침에 그 베드로의 그 축 늘어진 힘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무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아마 이 무리들에게 설교를 다 끝내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그곳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셨을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배를 이미 빌려놨기 때문에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어차피 배를 돌려줘야 되니까 베드로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하시던 말씀을, 설교를 다 끝내고 베드로를 가서 배 잘 썼다. 자, 그런데 잠깐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너 지금부터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낙심에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도저히 끝까지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던 설교 말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멈추시고 중간에 그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건네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설교를 중간에 스톱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지금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잘 봐, 뭔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부분을 또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데로 나가라 라는 명령문과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문이 존재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죠. 깊은 데로 나가라, 그물을 내려라. 이 두 가지 명령문은 서로 다른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게 표현이 한글에는 그런 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이 헬라어에는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2인칭 단수에게 한 말이냐 2인칭 복수에게 한 말이냐 이런 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 2인칭 단수로 기록하고 있고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명령은 2인칭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깊은 데로 나가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맞죠? 2인칭 단수니까 you, 너에게 한 얘기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 있는 그 어부들 2인칭 복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를 위해 지금 너희들도 같이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좀 이따 벌어질 일들은 베드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같이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생업까지도 도와주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또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라도 일단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을지라도 일단 예수님께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팩트는 현실은 예수는 어느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요셉 밑에서 목공일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요셉네 집의 목수인 거죠. 자, 어부가 지금 목수에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지금 코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황당하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한번 만났던 사람, 안드레, 내 형 때문에 한번 만났던 사람, 또 지금 뭐 설교하려고 뭐 설교단이 필요한데 좀 배 좀 빌려달라 해서 배 빌려준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랬던 목수가 지금 나한테 감히 물고기 잡으러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거는 이 목수 아저씨가 해준 얘기라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른 아침이죠.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지금 날이 밝았다는 거죠. 이 이른 아침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이른 아침에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는 없는 게 그 업계에서는 상식이라는 거죠. 아주 기초 지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요즘도 그런 군가 부르나?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렇게 힘차게 부르진 않았겠지만 보람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우리로 치면 총기 손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물을 지금 손질하고 있는 거죠. 다음날 작전을 위해서, 다음날 일을 위해서 그물 총기분해 다 해놓고 지금 다 해놨는데 갑자기 총 들고 또 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랑 지금 임무가 다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어부 입장에서는 밤새 일 다 마치고 그물 손질까지 다 끝냈는데 다시 그물 들고 나가서 지금 그것도 깊은 곳에 가갖고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건 진짜 황당하고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황당하고 짜증나고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죠? 훗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온 말이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가 자기 상식과 이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무의식 중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앙 고백이 튀어나왔던 것처럼 그런 순종,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알 수 없는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적 권위, 어려운 말로 신적 권위라고 하는데 이것에 압도되어서 내 뜻과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내가 뭐 밤새도록 잡은 게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상황상 말이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할 때 뒤에 나오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러던 와중에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 또한 베드로처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직장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도록 저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제가 이제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를 군인교회로 부르셨어요. 뜬금없이 군성교 현장으로. 전방에 있는 작은 군부대의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뭐 예배에 나오는 한 대여섯 명의 군인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예배 드리던 용사들도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있는데 목회자가 없으니 네가 신학도 공부했으니까 한번 기도해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군선교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군선교사가 되려면 군종 목사를 파송하는 국내 10개 교단 소속의 목회자만 군선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민간 군선교사지만 군종 목사를 파송한 10개 교단 소속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저는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10개 교단에 소속된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군선교사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어요. 제가 그걸 하려면 그 10개 교단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그 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주 1회 낮에 주간 신학대학원을 2년을 더 다녀야 돼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주간 대학원을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게다가 군선교사가 되려면 군선교연합회에서 시행하는 한국군선교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12주짜리 군선교사 양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낮에 주간에 실시되는 교육이에요. 12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마찬가지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것도 어떻게 매주마다 서울까지 가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처럼 제가 군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왠지 부르시는 것 같기에 일단 순종했습니다. 일단 가자. 그러면 누군가 오시겠지. 그러면 난 자격이 안 되니까 뭐 나오면 되지. 이렇게 해서 2018년 8월 첫째 주에 요 근처에 있는 문예리 포병 동원훈련장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정식 위촉을 받지 않은 채 그냥 비인가 상태로 군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름 없이 그냥 2년 넘게 그곳에서 그냥 묵묵히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즌이 시작되었고, 저는 우연찮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백석교단으로 허입을 하기 위한 그 필수 조건인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2년 동안의 그 과정을 잘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내 10대 군종 파송 교단 중에 하나인 백석교단 소속의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군선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그 12주짜리 군선교사 양성교육도 그 해에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바람에 제가 교육을 수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군선교사 되신 분들 중에 아마 온라인으로 교육받은 기수는 저희 기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 두 과정을 그냥 쉽게 끝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오포병여단에서 이제 정식 군선교사 위촉을 받게 되었고, 또 재작년부터는 3, 4단에서도 위촉을 받고 지금 두 군데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아주 큰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오늘 베드로처럼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모든 상황이 막막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던 베드로처럼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그래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